네, 베레시트로 시작해서 바예히까지 12주 끝났습니다. 베레시트 처음에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 뭐 노아도 나오고 저기 레크레카도 나오고 바예제도 나오고 뭐 되게 많아요. 미케츠도 나오고 많은데 바이가시도 나오고. 근데요, 딱 처음과 끝만 알면 다 압니다. 그렇죠? 태초에 그 다음에 바예히 뭐죠? 하나님의 두 손 안에 살았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두 손 안에서 살았다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셨죠? 여러분들 끝나셨죠? 그것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이름이 뭘까요? 출애굽기 내 처음 토라포션 처음 이름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와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이름들 중에 영원히 남을 이름이 뭘까요? 제 이름일까요? 우리 국목사님 이름? 우리 장로님 이름? 아니죠? 영원히 남을 이름 하나? 예수와 하나입니다. 오늘 쉐모트 이름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마지막 내용과 이어지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무엇에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그 전에 창세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 내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네, 이것이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 어디죠 지금? 이집트. 네, 이집트 땅 거기에서 나그네로 노예로 살죠. 몇 년을? 400년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네, 열재앙이라는 심판이 있었어요.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네, 모아서 이제 다 걷어들이죠. 그래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15장 13절 14절을 근거해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게요.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그 예표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장자다. 네. 출애굽기 4장 22절 볼게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누구예요? 이제 그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자. 처음 난자가 뭐예요?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이 장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내게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정체성. 너가 누구인지, 너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자다 너희는. 그리고 제사장 왕국,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다. 아직도 찌질이 뭐로 알고 있어요? 노예로 알고 있거든요. 400년을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찌질이 노예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어려워지면 내가 우리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이 소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계속. 거기에서 어렵게 일해도 뭐 했다? 부추 먹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장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다. 이스라엘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지금 4장인데요. 19장이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다.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요, 족장 시대죠. 우리 넷,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이 족장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가 나와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어디? 이집트에서부터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어디죠? 시내산이요. 그러니까 18장까지는요. 시내산 바로 전까지예요. 19장은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받죠? 율법, 십계명, 말씀을 받아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무엇을 지으라고 해요? 성전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18장까지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너희의 뭐다? 구속자다. 너희를 구원의 날 그 구속자다라고 1장에서 18장까지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1장에서 18장까지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구속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뭐 주셨어요? 율법 주셨잖아요. 법을 왜 주세요? 누가 주세요? 지키라고 주시는데 내가 법 만든다 한다고 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다? 통치자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집 얘기했잖아요. 성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왜? 통치하시려고.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다. 그러면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다. 그러면 출애굽기 끝났습니다. 네. 그때 이대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5분밖에 안 했는데. 엑셀런트. 네, 여기까지 끝. 네. 쉐모트 볼게요. 쉐모트 숫자 값은요. 746이에요. 숫자 값. 쉐모트. 자, 저기 볼게요. 쉐모트. 숫자 값을 400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더하면 746이 나오는데요. 에트 하셴이라고 있습니다. 에트가 뭐죠? 에트. 알렙과 타부.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죠. 처음과 나중 대신은 그 이름 하셴이 뭐였어요? 그 이름이잖아요. 처음과 에트 하셴. 처음과 나중 대신은 그 이름 누구? 예수와. 그 에트 하셴이요. 숫자 값이 똑같아요. 476. 이름들 쉐모트와 에트 하셴이 476으로 같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쉐모트에 지금 누구 이름이 나와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12아들이 무엇이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아까 누구였어요? 이분이?
네, 예수야요. 에타셴, 예수야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네,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딱 하나, 예수아, 하셴, 예수아이십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어요. 모든 이름은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남을 영원한 이름, 예수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삶 가운데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2이름 한번 볼게요. 그동안 이렇게 저거를 뭐죠? 쉐모트 출애굽기를 이렇게 몇 번 하긴 했는데 12이름에 대해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70혼이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네, 가계표가 나왔습니다. 야곱이 있어요. 거기에 네 아내가 있죠.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가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라헬 옆에 빌하가 라헬의 시녀이고요. 레아 옆에 실바가 레아의 시녀가 되겠습니다.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았고 그 다음 순서가 빌하,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아가 실바를 줬죠. 갓과 아셀을 낳았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것이 아니라 레아가 6째와 7째를 낳잖아요. 아니 5째와 6째를 낳죠.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아 밑에 루벤으로부터 이렇게 쭉 장자가 가야 되는데 유다가 있죠. 네 번째.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유다가 다말로 인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제 밑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해서 통치권이 누구한테로 가요? 베레스, 유다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49장 10절에 보면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은 뭐예요? 통치하는 거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아까 법 얘기했잖아요. 누가 줘요? 통치자죠. 통치자.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누구에게요?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다고요? 다스리는 홀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그 발 앞에 그 백성들이 모일 것이다라고 지금 49장 10절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으로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타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장자권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여기 그 위에 보면 아스낫이라고
애굽 제사장의 딸 요셉의 부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많은 다른 우리 열 형제들, 12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를 뺀 10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가 다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알리야 이야기 하면서 유대 유대인의 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 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이 이미 그 전에 다 사라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섞여서 사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불러 모으실 때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가 그 10지파에 한 가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난 모르지만,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땅 가운데로 돌아가서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에 보면 르우벤부터 12아들의 이름이 쫙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르우벤, 이제 12가지, 이 12 이름 안에 12가지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들 이름 있죠? 네.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자기 이름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박신양 권사님 너무 좋았는데, 참진자의 향기로 고울향. 네,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그 향을 올려드리는 이름이에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명이에요. 밝을 명에 저이자예요. 저이자가 도대체 뭘까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쪽 어떤 지명인 거예요. 지명. 그러니까 그곳 어느 곳 그곳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그 이름인 거예요. 와,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이요. 각자의 이름 가운데에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요. 다 우리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12지파 하나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져서 그 성품들이 모여졌을 때 큰 이스라엘의 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뼈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강해지면 군대가 된다. 아까 뭐였죠? 출애굽기 1장에 읽을 때 강성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조금만 읽을게요. 르우벤,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 르우벤을 딱 낳았을 때 우와, 아들을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이에요. 그동안 동생 레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라헬이요. 죄송해요. 레아가 라헬 때문에, 동생 라헬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딱 낳았어요.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스!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봐라. 소망이에요. 근데요, 르우벤은 또 하나 있어요. 뜻이 있어요. 49장을 쭉 읽어보셨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르우벤, 끓는 물이래요. 끓는 물. 바글바글 아주 그냥 용소숨 쳐요. 그래가지고 너무 끓다 보니까 사실 적용에 좀 실패를 해요. 실패하죠?
아시죠? 네. 그런데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요, 우리는요 아들을 보라 그랬죠? 아들을 봐야 돼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야를 봐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루벤이에요. 시므온은요? 네, 원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써 있어요. 쉐마. 쉐마가 뭐죠? 들으라. 왜 들으라 그래요? 왜 들으라 그래요? 그냥 들어라. 응, 들었어. 끝. 아니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해라. 이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 그다음 레위. 레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 하나됨, 결속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게 레위예요. 그 다음에 유다요. 유다는 찬양, 찬송, 감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무엇을 찬송해요? 무엇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주변에 뭐가 잘 돼서 우와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에게 잘 되어진 일들 있죠. 내가 원했던 일, 기도 응답됐던 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가 응답되면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예요. 바로 이때 이 유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인해서 형들, 세 형들 있죠. 루벤과 또한 시므온, 레위 이들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 다음 단이 나왔네요. 단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빌하, 라헬의 시녀 빌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단, 판단, 정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해요. 근데 누가 심판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아니요.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이라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막 누구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단은 바로 우리는요 심판하고 싶어요? 판단하고 싶어요? 막 속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돼요?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심판하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판단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달리네요. 씨름. 네, 씨름. 나의 씨름이래요. 나의 씨름. 씨름을 하는데 내가 씨름해요. 여러분도 씨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씨름 안 하는데. 아니요, 씨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세요? 성도의 씨름은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할 때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해 보셨죠? 그러신 분들 계시죠? 저는 한동안 그랬어요. 막 허리가 아프도록 막, 아니 뭐 허리에 힘을 준 것도 아닌데 허리에 힘이 들어갔나 봐요.
아이고, 얼만큼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 허리가 끊어지게 기도한다는 게 정말 기도를 씨름하듯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성도의 씨름은 기도예요. 그리고요, 이 납달리는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도 있대요. 자유로운 영혼 그러면 우리 저기 손주 하나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아주 앞뒤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난리가 나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네, 무조건 예스 하고 뛰는 거예요. 그게 납달리. 기도로 씨름했어요? 주님께서 무엇이 됐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라고요? 네! 예스! 하고 뛰어 나가는 거예요. 앞뒤 없어요. 그게 저 납달리 저 씨름과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앞뒤 없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요. 그냥 앞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단계,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납달리예요. 그 다음 가시 나왔네요. 군대. 아까 얘기했어요.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뭐다? 군대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군대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난 뒤에 이렇게 있을 테니까 너희가 먼저 가거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군대보다 먼저 앞서 보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사가 먼저 앞장서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 또 누가? 또 천사 군대가 또 와요. 앞뒤 좌우 사방에서,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군대라고요? 그래, 너만 피 터지게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피 터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죠? 아셀, 행복,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떤 자다? 아셀, 복된 자입니다. 여기에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행복은요, 설명되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전에는 우리 박 권사님 아멘 이랬는데 오늘은 또 쬐끄맣게 아멘 하시네. 행복하십니까? 아멘.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복된 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형상 가운데 들어갔다 다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이 자꾸 꼬이네요.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갔다를 설명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자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 나왔습니다. 이사갈 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도의 보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10편 16편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뭐라고요? 나의 산업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시래요. 그게 보상인 거예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와 하마시아가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소득이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산업이십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 학자라는 게 있어요. 학자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에 적용할지 연구하고요. 연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이사갈이에요.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자기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사갈이에요. 우리 구건사님 같은 분. 스불론 함께 거함, 보낸다. 흘려보내는 자예요. 드웰링 함께 거하는 것.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만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 하는 그곳에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자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요셉이에요. 더함, 열매 맺음. 마지막 우리 라헬의 아들이죠. 요셉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너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고통과 환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라헬의 부끄러움, 고통을 씻어준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그것을 씻어주시는 분,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냐민 나와요. 맨 마지막에 오른손의 아들 주는 열정. 베냐민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베노니였죠. 베노니는 뭐였죠? 애통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라헬이 이 아들을 내가 죽으니까 이제 라헬이 엄마가 죽으니까 베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누가? 야곱이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 이름들 쉐모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어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혹시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모의 욕심 가운데에 탐욕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이름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름에 정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모세 얼른 볼게요. 모세. 그냥 제목만 이 모세라고 써 있네요. 모세. 자, 모세는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읽고 할게요. 얼른.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어의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갑자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이스라엘 12 아들의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네, 요셉과 그의 세대를 아는 이제 모르는 새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아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되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부흥이 돼요. 맞습니까? 교회도요, 핍박받으면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요 그냥 좋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죠, 핍박이 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네,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모세가 나타나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됐다? 건져내어졌다. 이름이 건져내어졌다. 모세의 모세 이름을 볼게요. 맴이에요. 모세, 쉰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로 맴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쉰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 모세, 그 이름의 뜻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 모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하니까?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핍박이고 어렵고 노예 생활을 해도 그냥 나가야겠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모세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로 갔다가, 지금 많이 떼어먹었습니다. 갔다가 다시 이집트 안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 이야기하잖아요.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안 읽었죠? 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제 4장으로 볼게요. 4장 1절에서 볼게요. 이 3번 뱀의 꼬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매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자,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네, 막대기,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막대기는요 히브리어로 마테예요. 마테가 아니라 네, 나왔어요. 지팡이, 막대기, 마테. 마테의 앞에 히브리어 맴 뭐라고 그랬죠? 진리. 그 다음에 테트예요. 저거는 선이에요. 그리고 해는 호흡하는 거죠. 호흡이죠. 생명이죠. 그러면 마테가 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진리로 선을 호흡하는 것. 그것이 마테 지팡이래요. 막대기래요. 뭐냐면은요. 내가 선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호흡하다도 내가 바라보는 거고 내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 선을 추구하는 것. 선을 바라보는 것. 선으로 호흡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던져라 그랬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자고 하는구나. 그럼 그것을 이 땅 가운데에 던져봐. 네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던져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던졌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뱀은 뭐예요? 나시예요. 나시.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이렇게 감각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으로 인지하는 것, 그게 뱀이에요. 뱀이 지혜도 있잖아요. 근데 나의 지혜인 거예요. 나의 감각과 나의 경험으로 모든 사물들을 인지하는 것. 자,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선을 바라보고 선을 추구하는 그 지팡이를 내가 던졌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건 내가 드러난 거거든요. 너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선을 하고자 했지만 너의 경험으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뱀의 뭐를 잡으라고요? 꼬리 잡아라. 그러면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요. 이건 상식 바깥의 이야기예요. 뱀은요 어딜 잡아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생긴 요 머리 여기를 팍 잡아야 돼요. 꼬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팔을 둘러도요. 머리가 잡혀 있으면요 얘 힘 못 써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딱 와서 그대로 물어버리거든요. 그냥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 잡아라 그러면 당연하지 하고 머리 잡죠. 근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죽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꼬리 잡아라 그 얘기는 너 죽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꼬리 잡습니다.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지팡이가 돼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막대기와 두 번째 막대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첫 번째 막대기는요, 내 경험,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에, 이 내 마음 가운데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뱀이 된 그 막대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마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수행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막대기예요.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 자나부가 얘기 안 했네요. 꼬리, 자나부. 꼬리를 잡음으로 인해서요, 세상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하겠다 선포하고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 주 트라포션 쉐모트라고 했어요. 이름들입니다. 영원한 이름 예수아이십니다. 우리는 영의 삶을 추구하죠, 그죠? 영의 삶은요, 우리의 그냥 습관대로 사라지는 우리 육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와 유사합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반대. 우리는 영의 삶을 추구하고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습관되어진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지는 그 육신의 삶을 벗어나야 돼요. 육의 사람들은요, 영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요. 날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 끄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딜 갔었는데, 교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어떤 교회 얘기를 하면서 난 거기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맨날 구약만 얘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얘기하면 안 되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교회에서는 신약을 전혀 이야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구약도 하지만 구약 하는데 신약도 하지. 그런데 구약만 얘기하는 것 같아. 난 구약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얘기하는데 왜 싫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신약이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없어요. 구약을 완성하는 게 신약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좀 어른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이분 딱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게 편안하신가요? 제가 그랬어요. 신약 말씀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왔습니다. 구약만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구약만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교회에서 신약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같이 가는 겁니다. 구약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은혜 시대인데 은혜를 얘기해야지 맨날 심판 얘기하고 말이야 맨날 뭐 피 얘기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피도 있어야 되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말 안 할래 그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건 뭐냐면, 가끔 그분이 제 저기 유튜브 나오는 거 본다고 하시는데, 제 이름 말씀 안 드렸죠? 네. 어떤 장로님 계세요. 네. 음, 우리가 구약 이 모세오경을 토라포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포션을 하면서 이제 역사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가보려고 해요. 그동안 어, 저기 모세오경과 신약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만 했었는데, 이제 선지서도 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섞으려고 합니다. 말씀은요 딱 하나예요. 오늘 이름들 쉐모트 나오면서 영원한 이름, 우리 예수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요, 또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아까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아가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흰 돌을 받을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받아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실 그 흰 돌 다 받으시길,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쉐모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이름이 있었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정말 탐욕스러운 이름이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름 안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 그들이 연합하여 자라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이름으로 인하여 그 정체성에 맞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